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이 뭐냐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성품에 대한 믿음 계속 강조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아갈 때는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바라본 게 아니라, 그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바라봤다는 걸 얘기합니다. 바라봤다.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신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라봤어요. 그래서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 아포블레포라는 말인데요, 미완료 과거입니다. 과거의 지속적인 행위와 상태를 나타내요. 이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주심을 어떻게 주목하고 있었다는 게, 애굽에 그 많은 보화가 있었고 애굽에서의 왕자를 이어갈 만한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게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소명의식이 철저한 사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이 상주심을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3장에 이렇게 표현하면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바라봅니까?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12절에서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에서도 뭐예요?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뭘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봐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죠? 어느 한순간만 바라본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닌데 고난이 있는데,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환난이 있는데, 많은 위협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자신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이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상주심인지 하나님인지, 이거를 계속 구분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은 뭘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뭘 바라본 겁니까? 상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의 결과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의 결과,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신 거죠.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세 보상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 내세 보상을 기다리는 이런 장면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니까 내세 보상을 기대하는 이 신앙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없다면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고요, 천성을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존재에 대한 믿음, 그죠?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상주시는 거예요. 상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상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유한합니다. 다 썩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럽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보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누굴 보상받습니까? 주를 위해 능력받는 사람들이 받을 상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고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죠? 상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갔는지, 그것은 우리의 뭐예요? 본이시고 그 발자취를 남겨 쫓아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 시선이 어디에요? 싱글 포커스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봐요. 예,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평가가 뭘까요? 오늘 히브리 11장 1절 2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구약 시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게, 모세는 그럼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40년 애굽의 모든 그 문화 속에 성장했는데 모든 걸 배웠죠. 근데 그 배우기 전에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그죠?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들에게 구전되었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걸 배운 겁니다. 그 전통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정체성을 압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약속된 땅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내가 이제 누굴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언제부터 결정한 겁니까? 이미 40년 처음서부터 기다렸던 거죠. 그게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고 애굽의 모든 권력을 쥘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가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약속을 주신 우리 선조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겨요. 결단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당시 애굽은 지리상 북쪽으로는 지중해 건너 유럽과 마주하고 있었고 동쪽은 팔레스타인, 남쪽은 북아프리카를 경계로 하는 아주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던 나라입니다.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아주 왕권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왕실의 강력한 권력, 막대한 재력을 거절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고난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사소한 이익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사소한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단에 어울리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전쟁 영웅 가운데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명성을 날리던 그가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많은 전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가 평화로운 땅 갈리아에 들어가니까 할 게 없어요. 무료한 행정 업무를 반복하던 어느 날 그의 막료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자신이 전쟁 중에 얻었던 지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 제국에 나가야 될 역사적 비전을 과감하게 그 책을 통해 제시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책이 갈리아 전기예요.
로마 젊은이들은 이 갈리아 전기를 읽으면서 말 그대로 완전 요즘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인기를 끌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리어스 시저를 영웅이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원로원들이 위기를 느껴요. 이 한 권 책으로 로마의 우상이 되었던 줄리어스 시저, 이 사람을 죽일 계획을 갖습니다. 로마 군중들이 그를 정권의 중심으로 복귀시키라는 목소리를 높이자 위기를 느낀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기원전 49년 로마의 원로들은 줄리어스 시저에게 귀환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려요. 하지만 그것은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그에게 갈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인 루비콘강을 건널 때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해제한다면 시저는 루비콘강을 건넌 직후 체포돼 사형에 처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귀환한다면 국가의 명을 어기고 반역을 도모한 반군으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저는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을 외치고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무장 군인과 함께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했고 로마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됩니다. 그 결단을 역사가들은 지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한낱 권력을 지향하는 결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반면 모세가 한 결단은 일평생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결단이었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해봤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그것을 믿고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는 결단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권력이란 건요, 부모와 자식도 권력은 나눠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어느 교회 우리 충현교회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니까 충현교회 목사님하고 그 아들하고 그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권력이라면 권력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절대 어떻게 해요?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결단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쁜 습관을 버리기로 하는 아주 소중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이 결단은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결단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아직 결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요?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삶을 향해 도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입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쉽지 않지만 우리의 뜻, 의지보다 타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결단해야 될 때 머뭇거리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적만을 바라며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라던 수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무리에 머무르고 많은 그러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결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다 떠나갔는데 물어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뭐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볼 거야. 이 결단은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결단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바라보는 이 결단을 어떤 환경을 내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유명한 조각가 두치오가 피렌체 성당의 작업장에 버린 대리석, 이유는 결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대리석으로 이 대리석을 자기는 버렸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위대한 다윗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격 안에 신적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뭐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 심령을 서서히 만들어 가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을 뗍니다. 그때부터 만지세요. 그때부터. 내가 결단 안 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다가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다가오면 하나님 만지세요. 진짜 다가온 건지, 진짜 결단하고 믿음으로 온 건지,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쫓아갈 것인지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유혹에 약하고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격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성도로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원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요, 그 이유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요? 바라보는 시선이, 그죠?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성인이 됐을 때 애굽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공주는 하트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하트셉수트 어머니는 애굽 18대 왕조를 건국했던 아흐모세 1세 아들인 아메노테프 1세 딸이고요. 아버지는 아메노테프 1세 아들인 투트모세 1세입니다. 히브리 11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씁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투셉수트 공주는 이런 배경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모세가 무남동녀인 공주의 유일한 아들이 됩니다. 당시 모세가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왕이 계승자가 됐을 겁니다. 권력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한번 권력에 취하면 강제로 내려놓게 하기 전에는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우리 나라도 정치하시는 분을 여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정권을 잡으면 10년 대계가 아니라 20년 대계를 꿈꾸고 있고요. 또 똑같아요. 반대편에서도 한번 정권을 잡으면 10년 대계가 아니라 20년 대계를 꿈꿉니다. 계속 장기 집권하고 싶은 거예요. 주물럭거리고 싶은 겁니다, 서로. 근데 그러니까 양보가 됩니까? 내려오기 전까지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꾸 구분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지 투표까지 하는 거예요.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언젠가는 다 놓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처음서부터 애굽에서 바라볼 게 그렇게 많은데, 그죠?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왜요?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강제로 내려놓게 하기 전에 먼저 내려놓는 결단은 그야말로 더 큰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실 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한 믿음이고 그의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모세는 부귀영화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절대왕정 시대는 국가의 권력, 엄청난 재물, 금은 부하가 다 왕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만약 공주의 아들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모든 권력, 금은 부하를 다 소유했을 겁니다. 돈 앞에는요, 성자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교회 가 설교를 들어도 위로하는 설교, 축복하는 설교는 9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좋았다고 간다고 그래요. 회개를 촉구하면 30%를 은혜 받고요. 결단을 촉구하면 20%가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뭐냐면 헌금 설교예요. 헌금 설교하면 10%가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헌금 설교에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해요. 어떤 장로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다고. 끝이 뭐냐면 헌금 설교했다는 거예요. 맨 끝에 헌금 얘기했다고. 다 좋았는데 그게 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신앙이 좋을 듯한데 돈 문제에 관련이 되면요 결단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 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삭개오가 회개한 게 진짜 회개예요. 립싱크 하듯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요구하시면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요함을 사모한 자라면 물질이 주는 평안함도 모세처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주심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예수 믿고 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시종일관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세 번째로 모세는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권력과 재산을 거절한 것은 독하게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기 어려운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족과 육신의 정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호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공주였습니다. 바로의 공주. 짐승도 은혜를 안다고 합니다. 유튜브 보니까요. 표범도 자기 위기 때 건져준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와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와가지고 그 자기를 건져줬던 사람에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저기까지 봤냐면요. 포크레인이 코끼리를 이렇게 구해줬거든요. 코끼리가 포크레인이 짐승인 줄 알고 포크레인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무생물인데 포크레인 속에 사람이 그걸 건져준 건데 그거 모르고 포크레인이 자기를 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포크레인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 짐승이 그럽니다. 짐승이. 은혜죠, 은혜. 이게 육신의 정의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압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를 양육하고 후원해 준 양어머니의 뜻을 거절하고 왕궁을 떠납니다. 왜요?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 아비집을 떠나 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왜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왜 천막에 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자격에서 얘기할 때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미워한다는 헬라어 미세오란 말은요. 사람이나 물건을 상대적으로 덜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그죠?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한 것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왕실과 양어머니를 떠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들과 정면으로 겨루어야 되는 결단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녔던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모세는 영웅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의 신앙과 그의 결단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청산할 것은 확실히 청산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거절해야 될 것은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우선시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과거의 행위와 상태를 나타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빌로몬서를 내가 요즘 새벽에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배 자체를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볼 것 같지는 않고 누가 딴 사람들 많이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직 마지막 그 설교를 아직 못하는 가운데 월요일 날 이제 그걸 할 건데요. 맨 그 구절이 뭡니까? 빌레몬서 마지막 절에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은혜를 얘기할까요? 은혜를 얘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똑같이 세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제 눈에는 세상도 잘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약속을 보기보다는 내가 뭐가 보여요? 현실이 눈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며 결단하며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 모든 영역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라보며 사는 이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환난과 고난 역경 속에서도 바울처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얘기하며 살 수 있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나의 영원한 보배신데 그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가 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싱글 포커스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상주심을 바라보며 모세가 살아간 것처럼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살아가고 마침내 믿음의 영웅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내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